32장 1절로 8절 말씀. 역대하 32장 1절로 8절 말씀. 이 모든 충성된 일을 한 후에 아스로 왕 사네립이 유다에 들어와서 견고한 성읍들을 향하여 진을 치고 쳐서 점령하고자 한지라. 그의 방백들과 용사들과 더불어 인원하고 성 밖의 모든 물 근원을 막고자 하며 그들이 돕더라.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 하는 자보다 크니.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아수르 왕 산헤립이 군대를 이끌고 갑작스럽게 남쪽 유다 나라를 침공해 오는 그런 기사입니다. 아수르 이미 722년도가 지나서 북이스라엘은 이미 멸망한 상태이고 북이스라엘을 삼킨 아수르 왕은 그 여세를 틈타서 남쪽 유다까지 위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원인은 사실은 역사적인 인간학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원인 하나와 영적인 원인 이 두 가지를 우리가 헤아릴 필요가 있죠. 역사적이고 인간적인 차원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쳐들어온 이유는 이미 선왕이었던 아하스 왕,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성한 곳이 없었던 부패했던 왕, 그 왕이 일찍이 아수르 왕을 의지한 결과의 여파였어요. 아하스 왕이 이제 아수르 왕을 의지하고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과 아람 왕과의 연합 전선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그들을 맞서서 아수르 왕을 의지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성전에 금까지 다 뜯어다가 바치게 됐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 아수르가 믿을 만한 것이 못됐다. 그때 당시 이사야 선지자가 아하스 왕한테 일침을 이미 주었는데도 아하스 왕은 끝까지 아수르를 믿었어요. 우리가 돈도 갖다 바쳤고 이 정도로 헌신하고 충성했으면 아수르는 최소한 우리는 지켜주실 거야. 이런 인간적인 의지와 믿음을 갖고 있었죠. 히스기야 왕은 정확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인간을 의지하면 그 의지했던 그들을 통해서 오히려 되당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사야서의 말씀이었던 거죠. 근데 그걸 끝까지 무시하고 있다가 결국 이제 아들 때에 와서 이 어려움을 맞게 된 역사적 유래였던 거예요. 자, 그러나 이제 그 아들 히스기야 왕이야말로 참 아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남쪽 유다 나라도 영적으로 깜빡깜빡하는 시기에 샛별처럼 하나님이 보내주신 의인이었죠. 지금까지 역대기 기자는 히스기야 왕의 이 선한 역사들을 아주 길게 다루고 있어요. 이미 외형적으로나 내면적으로나 이 거룩한 사역들을 해왔고, 그리고 종교 개혁을 단행했고, 그리고 제사 제도, 그리고 11조 제도까지 해서 구조적으로 앞으로는 신정왕국의 다윗 시대를 복권하는데 모자라지 않도록 온전한 사역을 이루었어요. 조금도 오차 없이, 조금도 하나님 앞에 흐트러짐 없이 영적인 모습을 다 드러낸 아주 의인의 역사였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21절의 하반절에 그 31장 바로 전장 21절 끝절에 보면 그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형통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형통. 그런데 이 형통을 우리가 이제 어떻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형통이라는 건 무사 태평 이런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아무 일이 없다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형통과 32장을 연결시키는 이 형통의 하나님의 역설적 섭리를 우리에게 잘 부각해 주는 그런 말씀이죠. 형통으로 끝내놓은 31장이 32장에 참 난리를 접하게 만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자, 이 난리 갑작스럽게 신흥 제국이죠. 아수르 제국이 남아 침공해 와서 참 지금까지 아랍 나라도 삼켰고, 그리고 북이스라엘도 삼킨 이 약소한 나라들을 다 석권하고 제국화된 이 아수르, 힘이 차오르고 있는 아수르가 지금 남쪽 유다 나라를 초토화시키기 위해 아마 18만 5천 대군이 남쪽 유다를 침공해 오게 된 거예요. 예루살렘을 물론 이 열왕기 기자를 통해서 평행 본문을 보면 어마어마한 군사들이 예루살렘에 참 많은 기간 동안 포위도 하고 그럽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보면 두 번째 원인은 의인에게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나? 이렇게 히스기야 왕같이 선한 왕인데 이런 난리가 일어날 수 있나? 성경은 이걸 주저하지 않아요. 이렇게 착하고 이렇게 선한 히스기야 왕에게 이런 난리가 왔다. 물론 역사적인 원인으로는 아버지의 잘못된 치정에 따른 인과적 관계지만, 그러나 히스기야 왕의 입장에서는 의인에게 이런 시련이 올 수 있느냐? 올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지금 이 역대기 오늘 본문의 이 저자는 31장 끝절에 나타난 이 형통과 이 형통을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는 부분을, 형통에 대한 정의를 역사의 현실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의인의 시련을 허락하고 있어요. 언제나 죄인들에게만 우리의 역사의 질곡과 어려움을 뿌리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착하고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 이렇게 히스기야 왕같이 흠도 없고 아직까지 흠을 보이지 않은 이 선한 왕, 여기 왜 이런 엄청난 제국이 와서 이스라엘 유다 나라를 위협하고 있느냐. 어마어마한 고통을 제공하죠. 히스기야 왕을 어마어마하게 무시하고 하나님을 얼마나 땅에다 놓고 짓밟아요. 열왕기서에 보면 아주 그 리얼한 장면이 읽고 있는 우리들도 분노할 정도로, 그 정도로 아주 이 사내립이 얼마나 악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런 악한 자가 선한 왕, 의로운 히스기야 왕 치정에 침공해 왔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의인에게 허락하시는 이유는
두 가지 이중 단계가 있습니다. 하나는 믿음을 드러내는 과정을 삼아요. 의인은 고난을 닥쳐보면 믿음을 끌어냅니다. 참 그래서 이 고난을 의인이건 악인이건 믿는 자건 믿지 않는 자건 이 고난은 참 신비한 행주짜기가 되는 거예요. 악인들은 고난 속에서 더 욕하고 저주하고 주변을 핑계 삼으며 자신의 악을 한없이 드러내면서 늪에 빠지지만 의인은 고난만 닥치기만 하면 그때마다 자신 안에 숨어있던 그나마 근근하게 속에 숨어있던 그 믿음조차 행주짜기처럼 물이 없는 것 같은 행주인데 짜고 짜보면 물이 뚝뚝 떨어지는 이유는 행주를 짰기 때문이죠. 행주 입장에서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울까요? 비틀어대니 그 속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평상시에 보면 믿음이 없어 보이는데도 정말 시련을 닥쳐 역사의 현장에서 우리의 질곡의 행주짜기를 하시는 하나님의 꽉 짜 들어올 때 우리는 그때 믿음을 뚝뚝 떨어뜨리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련을 주시는 의인의 시련은 믿음을 연출하고 싶은 거예요. 믿음을 노출시키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은총을 붓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게 단계예요. 단계. 의인의 시련은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총을 다시 한 바퀴씩 붓고 싶어서. 아마 열왕기서에 보면 18만 대군들이 예루살렘에 에워쌌다가 의문의 죽음을 죽고 떠납니다. 의문의 죽음을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패잔병 몇몇만 가는데 사내립이 본 아수르로 돌아가요. 그래서 돌아가서 자기가 믿던 우상 신당에 들어갔는데 자기의 큰아들 작은아들이 이 아수르 왕 사내립을 그 신전에서 자기가 믿던 신전에서 칼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오늘 또 이제 다음 본문에 주어지는 말씀이지만요.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이 시련을 만나니까 믿음을 쭉쭉 드러내면서 5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히스기야 왕의 믿음을 표현하는 내용들이죠. 히스기야가 힘을 내어 무너진 모든 성벽을 보수하되 망대까지 높이 쌓고 또 외성을 쌓고 다윗 성의 밀로를 견고하게 하고 무기와 방패를 많이 만들고 인간이 할 수 있는 군사학적 조건을 무시하지 않아요. 믿음 있는 사람이 정말 우리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이 없이 기복적이고 그저 기도만 해버리고 말아버리는 그런 자가 아니었어요. 히스기야 왕은 정말 겸비된 믿음이었죠.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군대 지휘관들을 세워서 백성을 거느리게 하고 성문 광장에서 자기 앞에 무리를 모으고 말로 위로하여 이르되 백성들을 위로하죠. 히스기야 왕은 벌써 이렇게 백성들을 보듬어 주면서 이게 믿음을 연출하고 있어요. 믿음이 나타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노골적으로 확실한 믿음을 끌어냅니다. 7절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이게 믿음이죠. 히스기야 왕의 이 믿음의 연출, 하나님의 역사적 질곡 속에 행주짜기의 결과, 히스기야 왕의 온 영혼 안에서 잠재되어 있던 그 믿음이 뚝뚝 떨어져 내려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다. 대단하잖아요. 이게 아마 사내립이 쳐들어오지 않았으면 이런 고백이 나올 수 없죠. 하나님은 참으로 그 속에 잠재되어 있던 믿음을 끌어내기 위해 시련을 주신 목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더 점점 그 고백이 짙어가죠. 8절 그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이게 히스기야 왕의 계속된 연출이죠. 믿음이죠. 자, 그리고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이 도우시고,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 왕 히스기야의 말로 말미암아 안심하니라. 비로소 백성들이 또 이렇게 잘 따르게 돼요. 참 복이 되려고 하고 또 기적이 일어나려고 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하나님의 히스기야 왕은 믿음을 드러내고 백성들은 그 믿음의 영향으로 안심을 얻고 결과는 아주 대승을 거두게 되죠. 이거는 사람들이 싸울 일이 아니었어요. 결과는 하룻밤 자고 일어났는데 의문의 죽음을 18만 대군들이 의문의 죽음을 죽고 떠나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그 적장의 원수였던 사내립은 자신이 평생 의지하고 숭배했던 신상에서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에 의해서 칼 맞아서 죽게 되는 이런 역전. 하나님은 이 대전쟁의 승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목적하더라는 거예요. 이게 최종 단계의 목적이죠. 가장 낮은 단계에서는 의인의 시련은 의인의 믿음을 드러내기 위함이지만 가장 최종의 의인의 시련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 백성들의 승리와 더불어 하나님의 영광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기도하고 났어도 또한 오늘 하나님 앞에 믿음이 상승세에 있어도 내게 닥쳐오는 시련과 어려움을 당황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이 언약들 그리고 성경의 이야기들을 잘 주목해 보면 의인들에게 시련을 분명히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황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기복주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부분 당황하는 일들이지만 의인들이 닥쳐오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당황하기보다는 내가 그동안에 잠재되어 있던 나의 믿음을 정말 젖먹던 힘으로 끌어내서 하나님 앞에 은총을 끌어당길 수 있는 마중물 같은 믿음을 연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총이 크게 바퀴스로 부어지게 하셔서 이제는 사람이 예측했던 미래가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반전의 승리가 반드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영광, 그래서 의인은 최후의 승리를 약속하고 있다는 거예요. 당황하지 말라. 이때는 믿음을 연출할 때다. 의인의 고난 앞에서 당황하지 말라. 이때가 바로 내 믿음을 끌어낼 때다. 그러면 결과는 보장되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의인의 역사를 봅니다. 욥이 왜 그토록 고난을 당했던가요? 그 안에 믿음을 끌어내고 싶기 때문이죠. 그 믿음이 최후의 반전으로 갑절의 은총을 받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흠도 티도 없는 예수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의 순환을 당하셔야 했나요? 그분 안에 있는 온전한 믿음이 십자가의 이 끝에서 온 백성들을 축복하고 그들을 위하여 생명을 희생하면서까지도 축복하며 떠나신 그리스도, 그분의 믿음을 나타내기 위해서 그리고 부활의 영광과 그 승리를 나타내기 위해서 의인들의 삶 속에서 고난을 크게 작게 보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한 날에도 고난이 올 수 있고 참으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올 수 있지만 그때 우리는 믿음을 나타낼 때라는 것을 기억하고 찾지 않던 하나님을 다시 찾고 그리스도께 더 의지하고 우리 속에 숨겨졌던 그 믿음이 뚝뚝 하나님 앞에 보이게 하여 주셔서 전에 없던 하나님의 바퀴수 같은 은총이 우리의 삶 속에 온누리에 부어질 때
참으로 이적과 표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반전되게 하시는 정확한 하나님, 그분이 내 하나님임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어떤 크고 작은 어려움과 평안할 때는 찬송할 수 있게 하시고 고난할 때는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내가 바로 의인이라고, 내가 바로 성도라고 드러낼 수 있는 거룩하고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기도의 여훈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끈이 되고 우리의 기도의 심지가 되어서 우리의 기도를 이끌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Yeah.